이제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지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이 신앙의 관계를 맺어 간다라는 것은 뭘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스스로에 만족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무언가 내 삶에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을 한가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44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4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는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라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적당히 종교 하나를 가지고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건 결코 하나님과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나는 결혼했어라고 하는 결혼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신앙이 자기 만족을 위한 부적과 같은 것일까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실질적인 관계의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을 내 자신의 삶의 장식품으로 여기는 것이시지 결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을 믿음의 모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곳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속리산에 가면은 경업대라고 혹시 올라가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꼭대기 경업대라고 있는데, 그 조금 밑에 내려가면 임경업 바위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죠. 사람 좀 보시죠. 이렇게 바위입니다. 저 바위가 중간에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있는데, 뭐 전설로는 임경업 장군이 칼로 내리쳐서 잘랐다라고 하는 전설이 흐르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사이에 갈라진 사이의 폭이요 1m가 한참 안 되고 어깨 겨우 지나갈 만한 이런 넓이로 갈라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깨니까 지금 어깨는 아니겠죠? 그 정도인데, 그러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 넓은 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넓이 뛰기를 하면 얼만큼이나 뛰세요? 모든 발 이렇게 발을 모으고 넓이를 뛰면 얼마나 뛰십니까? 한 60-70cm는 넘어가죠? 도둔발 뛰면서 넘어가면 얼마나 가십니까? 훨씬 그보다 많이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얼마 안 되는 간격 앞에서 사람들은 그 바위 앞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쩔쩔매고 두려워합니다. 왜요? 넘어가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내 속에 있는 그 약간의, 뭔가 남아있는 그 약간의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계속 끌어당기면서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에 넘어가지 못하는 머뭇거리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혹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러한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뭔가 막연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나를 붙잡고 끌어내려서 하나님 앞에 성큼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뛰어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만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험이라는 단어는 무모한 호기심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모험의 용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거라사를 떠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요청하자 다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떠나온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얘기했듯이 갈릴리라는 곳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갈릴리라는 곳, 다른 지도를 갖고 왔는데, 여기 가버나움이 어디냐면요, 정북쪽에서 양가 왼쪽으로 있는, 서쪽으로 있는 그 위쪽에 있는 것이 가버나움이고, 그리고 거라사는 정동쪽에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전체가 한 50km 정도 되니까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의 거리는 20km가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변을 끼고 20km가 채 안 되는 거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오고 갈 수 있는 그 당시의 거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요, 이 거라사에서부터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는 것을 보고 나서 출발해서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면 배하고 엇비슷하게 도착할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배 타는 것을 보면서 저기 가시네 저기 가시네 하면서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도착할 쯤에 사람들이 예수님 도착하는 걸 미리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해변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든 것을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하셨던 일을 사람들이 듣보고 그리고 가버나움 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전체 모여들어가지고 해변가에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이렇게 내리자마자 그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매
애워싸 밀더라.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애워싸고 이리 밀고 저리 밀치면서 우하고 가는 그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우린 충분히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습니다. 걸음 하나 옮기는 것이 힘들 정도로 앞으로 가는 것 자체가 방해받을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서는 그 몸에 가졌던 질병을 다 나은 것, 그 사건이 그 와중에 일어난 겁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서 얘기할 적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인들에게만 나타나는 하혈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만성 하혈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12년이라는 말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불치병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쩌면 불치병이라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병의 문제는 몸이 아픈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피가 몸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다 보니까 온몸이 더러워지게 되고, 그리고 비린내, 피비린내가 계속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리 막고 저기 막아도 그 냄새, 비린내가 가시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요,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 혈루증이라는 것을 불결한 그 병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혈루증 걸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가까이에서 접촉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불결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 스스로가 그것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런저런 의사를 찾아가고 능력 있다고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이런 처방 저런 처방을 다 해봤지만 그러나 병이 낫지 않은 것 때문에 온몸이 지쳐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 보니까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그럽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픈 사람이 병원 이 의사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꽤나 부자라는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 책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나름대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허비하게 된 겁니다. 이 병 하나 고쳐보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그 모든 재산이 다 허비돼서 이제는 가난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도 없이 점점 몸이 중하해져 심해져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좌절, 이 여인의 절망,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분노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목적한 것을 이루려고 했더니 그게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인은 자기의 몸의 상태, 이 불결한 이 병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조용하게 몰래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황은 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고 나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그 예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자신의 몸을 꽁꽁 감추고 사람들이 냄새라도 맡을까봐 아주 조심조심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서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소극적인 용기의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당당하게 소리질러서 예수님에게 내가 여기 있음을, 내가 병들었음을 고쳐달라고 외치지 않고 그는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접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여리고 성문 길가에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 듣고 크게 소리 지르서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가까이든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는 소리라도 질러서 예수님께 관심을 끌려고 했다가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치는 일이 있는 장면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혹시 자기의 불결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냈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과 비슷한 상황에 있던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자.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그 자신도 소극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막아서 키가 작아서 볼 수 없게 되자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했던 건데, 그러다가 예수님의 시선을 끌어서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물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여인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27절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찾아갔다 했던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 가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무리 속에 끼어드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렇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사람들은 무리 속에 끼어서는 그리고 조금씩 사람들 속에 밀려가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갑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 한 발 한 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여인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집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도 다른 옷이 아니라 겉옷가를 만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옷을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위에 걸쳐있는 이 풀렁풀렁거리는 그 옷, 그곳의 끝을 살짝 손을 대어 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특별한 접촉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 같으면 접촉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냥 겉옷가를 살짝 만지기만 한 것이 그 여인이 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겉옷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절실하고 애절한 그 여인의 선택이었을까요? 이러한 일들이 이 여인에게만 있었던 일은 실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다가온 일들이 있었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것에는 성경이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그 일에 있어서는 믿음에 근거한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이 여인의 절실함을 만들고 그 여인의 절실함이 믿음을 돕는 그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험의 용기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득 차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 있을 때, 아니 우리의 상황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저러 환경의 핑계를 대면서 물러나시겠습니까?
절실한 믿음의 모험을 선택하실까요? 아니면 뭐 옷 한번 만진다고 뭐 별게 있겠어? 라고 하는 이런저런 핑계와 함께 뒤로 쓱 물러나 나 자신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낼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병나음을 입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이 여인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용기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혈루의 근원, 피 흘리는 것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원의 치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가 치유받은 것을 그 즉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모험의 용기를 갖고 그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귀히 여겨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아멘. 예. 자신에게 능력이 나갔음을 알게 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떤 물리적인 이 현상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일정량의 이 능력이 있는데 그 여인이 손을 대서 그 능력을 빼간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빠졌네? 결손이 생겼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자마자 이 능력의 일부가 빠져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마음에 흥분이 일어났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침을 받았으면 받은 거지 이것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더 나은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 제자들의 불평이 상황적으로는 합리성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불평합니다. 왜 예수님 누가 손 대었냐고 물어보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면 답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요. 이게 답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고 밀치고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세워놓고 누가 내 몸에 손 댔는지 손 한번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면 수십 명 이상이 그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이 닿았다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질문에 어이없어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당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찾으시는 예수님이 도리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과 같이 밀친 사람, 같이 에워싸서 갔던 그 모든 사람,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예수님의 몸에 아니면 옷에 손댔던 그 사람과 지금 이 여인이 다르다고 성경이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들과 이 여인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능력 뺏어갔어? 라고 하며 능력 빼간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지금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왜일까요? 은밀히 믿음의 모험을 한 그 여인을 드러내시어서 공동체 앞에서 회복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앞에 세워서 그 자취정을 듣고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에겐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상황을 한번 보면 당황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진 자도 그들의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 모든 자로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여인이 혈루병 걸렸던 것을 드러나는 순간 누가 부정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드러나는 순간 누가 부정해지는 겁니까? 그 여인과 예수님이 같이 어울려 있었던, 애워쌌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올 일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 예수님조차도 그날 저녁까지 목욕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왜요? 이 여인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옷을 만졌기 때문일까요? 믿음의 용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어코 찾으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빼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여인의 믿음의 용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해방의 자유를 주시고자 지금 이 여인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다른 표현대로 말하면 평안을 향하여 가라, 또는 평안과 함께 가라 라고 말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내 병에서 내가 놓였다라는 것을 이미 놓임을 받은 그 여인에게 선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의 해방이요, 모두의 불결함으로부터의 해방이요, 자유함으로 복귀시키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정결함의 회복을 주님께서는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무리들과 믿음의 모험을 위하여 용기를 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부딪히며 살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함께 섬기고 같은 성도의 이름으로 불리운다 하더라도 그들 중에 하나님은 믿음의 용기를 드러내는 사람을 구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를 메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확실하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자신의 아픔을 해결하려고 온갖 모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허비하도록 쫓아다녔는데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 고통이 더해지는 것, 해결되지 않는 고통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온 것이 예수님 앞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구걸하고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인생에 가진 것을 다 허비하면서도 불구하고 해결은커녕 점점 더 심해진 나의 인생의 아픔들을 갖고 계시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 먼저 내놓는 우리들이 되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방법을 찾아 쫓아다니는 것에 중독돼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험의 용기를 가지고 내어놓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고통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삶은요, 모험의 용기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 그 두려움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하나님께 점프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교회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무리밖에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수도 없이 예수님과 부딪히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모험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유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믿음의 모험입니다. 다시요, 신앙은 믿음의 모험입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슴을 한번 손이시면서 하나님은 믿음의 용기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옆에 분하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믿음의 용기 있는 자를 찾으신대.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